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뀌어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석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찾은 다음에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4쪽에 있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뭔가 좀 서글프게 다가오는 뭔가 이런 걸 생각하면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일 때문에 서러움과 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까? 각자가 다 다양한 형편 속에 있어서 다른 그런 대답들을 하겠지만, 우리가 한 살 한 살씩 또 나이를 먹어가고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이제 진솔이라는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신앙에 홀로서기를 해야 되고 또 결혼해서 또 타지로 또 원근각지로 떠나게 될 때, 청년 때 그렇게 친했던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고 또 우리의 삶의 형편이 바빠지고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잊혀지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를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이 생각, 또 이런 감정이 또 우리의 마음을 참 서글프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내가 별 존재가 아니었구나, 또 내 그런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정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까지 말씀은 앞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그런 제목인데, 오늘 1장과 2장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셨던 그 사람들의 세 그룹,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 그룹, 또 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 산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한 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창세기에부터 출애굽기가 이어지는데 전환이 되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장 6절과 8절 말씀인데, 1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에서 그 기근에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던 삶의 형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오늘 1장 6절과 8절 말씀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그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 때 흉년에 피해서, 그렇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식솔들이 70명이라는 인원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어요.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또 출애굽기에 표현하고 그 왕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숫자적으로도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강했다,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 또 위협감이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강한 것도 모자라서 숫자도 애굽 사람을 초월했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있다가는 우리나라가 이 노예들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1장 11절,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 위에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흥황하지 못하도록, 더 강해지지 못하도록 한 가지 억압 정책을 펴는데 바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였어요. 강제 노동을 시키고 또 노동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육체를 혹사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 없도록 아주 고달프도록 괴롭도록 그들의 삶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숫자가 늘어나고 애굽에서 살아온 그 연수도 꽤 되면서 이제 조금씩 편해지고 살만한 여유가 생겼다 싶었는데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이 펼친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또 하나님께 향하여서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정말 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내 삶을, 나의 형편을 돌보고 계실까? 라는 이 의심과 이 퀘스천 마크가 우리에게 문득문득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도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과 그런 또 고민에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또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젊음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갈 때 믿음의 선배들과 또 수많은 또 멘토들 같은 분들이 앞서 또 지도하셨던 그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젊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런 도전과 그런 메시지들을 주셨을 때 그 말을 굳게 믿으면서 대학 4년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학교에서도 선교단체 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섬김을 감당하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졸업을 앞둔 딱 한 학기나 남은 4학년 2학기 때 이제 등록금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학자금 대출도 이제 다 땡겨 써서 이제 할 수도 없고 4년 동안 방학 때도 수련회 또 뭐 성경학교 또 훈련 이런 것들로 다 보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또 여건이었고 또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또 나의 젊음을 하나님을 더 아는데 사용하고 싶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다 포기하고 있었던 때예요. 이제 더 어떻게 이제 한 학기를 졸업만 앞두고 또 군대를 가야 한 그런 상황인데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아까 던졌던 질문,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왜 나의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걸까라는 그런 섭섭한 마음들이 또 그런 또 의심들이 그런 마음 그런 궁금함들이 또 여러 수많은 복잡함들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두 가지 방법으로 위로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때 함께 교회에서 영화예배부를 섬겼던 담당하셨던 그 에디오피아 목사님을 통해서 문득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부르시면서 이런저런 격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문득 손에 2만 원을 쥐어주셨어요. 네, 뭐 큰 돈은 아니었지만 뭐 그 돈보다 그러시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너의 상황을 아신다라는 이 한마디에 그런 형편과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을 해결할지 그렇게 혼자서 아둥바둥하고 있을 때 목사님의 그 한마디와 나의 상황을 다 말하지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마치 나의 상황을 아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을 때 너의 상황을 아신다라는 이 한마디가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그 찬양의 가사를 어떤 찬양 집회에서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부르고 알고 또 그냥 별 의미 없이 지나갔던 그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분명한 확신과 또 눈물과 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또 의지하는 마음들 이것들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그 찬양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찬양의 가사에 동일하게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을 때 비록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그 찬양의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위로해 주셨던 그 말씀 한마디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섭섭함과 그 의심과 또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형편을 잊지 않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즐거운 때에 있든지 힘들고 괴로울 때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한 그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학대와 억압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오늘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누구 때문에 근심하는 게 맞아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그 고된 노동 때문에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근심에 빠지고 더 그 마음이 무너져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반대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잔소도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우리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이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러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그 기간이 끝날 것이다.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다시 이끌어 나오게 할 것이다. 그 백성을 심히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 400여 년, 430년이 지난 이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가 안 되고 또 실패하고 약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교회 역사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또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있다. 이 사실 때문에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도 팽이가 채찍질을 더 맞으면 맞을수록 더 세게 돌고 더 힘차게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이 역설적인 은혜로 다시 일어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셨던 두 번째 그룹, 그 사람이 오늘 1장에 보면 시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들이 나옵니다. 바로왕이 이 애굽에 일어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첫 번째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는, 그들의 믿음을 낙심시키려는 이 정책이 실패한 이후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산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데,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이런 고위층에 있는 어떤 권력자가 이것 해라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어떤 압력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들 쉽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명령을 또 이 제안을 거절했을 때 혹시나 나에게 오는 그 피해, 나에게 오는 그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1장 17절과 21절에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두 사람이 보여줬던 믿음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과 21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또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 그 당시에 고대 군동의 패권을 지락펴락하는 그 왕 앞에서 그 왕의 말보다 이 산파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이 애굽 왕의 한 마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우리 개인과 또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눈으로 보세요.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에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삶을 고된 노동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럼 시편 103편 13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요. 시편 103편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호와의 그 다음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그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그리고 이 히브리 산파들이 보였던 이 믿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의지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했던 이 믿음처럼 이러한 경외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돌보셨던 그 은혜를 경험한 마지막 인물이 있는데 바로 한 남자 아기입니다. 이렇게 바로가 펼쳤던 첫 번째, 두 번째 이 억압 정책이 다 실패하고 마지막 다른 새로운 법을 시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바로 그때 레위 가족 중에서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부모가 이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면서 이 바로의 명령을 알고서도 이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둡니다. 이렇게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몰래 숨겨두고 이 아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 이 기간도 이제 지나고 석 달을 지난 이후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때 이 아기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아기를 안에 넣고 이 아기가 물에 떴을 때 안전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면서 최대한 아이의 그 앞길이 안전하도록 그렇게 대비하면서 나일 강가에 흘려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생리배를 하는 이 아이의 앞길을 찢어진 그 가슴을 부여안고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면서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아마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으로 정처 없이 나일 강가에 떠내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 남자 아기가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나일 강가로 그 갈대 상자가 조금씩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을 때 마침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2장에 보면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공주 정도면, 그렇죠? 목욕을 굳이 밖에 애굽 이 나일 강가에 하지 않아도 그 왕궁에 수많은 목욕할 수 있는 그런 호화로운 장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왜 그때 이 나일 강가에 나오게 되었는지가 우리가 던져볼 의문점입니다. 그럼 애국인들에게 나일강은 신성시 여겨지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고대 애국인들이 이 특정 구역을 지정해서 여자들만을 위한 그런 목욕 장소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나일강에서 목욕한다는 게 종교적으로 나를 정결하게 한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다산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 행위가 애굽 나일강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간습에 따라서 바로의 그 딸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나일 강가에서 이 아기의 부모가 띄어보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녀들을 보내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열어보았어요. 여러분, 열어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로의 공주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게 맞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처럼 아들이거든 살려두지 않고 죽이는 것, 그게 바로 이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였던, 이 공주가 마땅하게 행해야 했던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로의 공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기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아기를 아버지의 명령대로 죽일 생각을 하기보다 오히려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더 이상 이 아이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어서 정처 없이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흘려보냈는데, 여러분, 이 부모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아이의 안전과 이 앞길,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비록 부모의 품에서는 떠나게 되었지만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 밑에서 이 아이가 더 안전한 보호를 받고 살아가게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졌던 친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남자아기가 바로의 왕자로 자라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의 삶처럼 또 이 아기를 떠나보냈던 이 부모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의 삶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계획을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살피심, 돌보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 모세의 부모처럼 또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처럼 고된 노동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던,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전뒀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압제를 받은 지 8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고 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새 왕이 죽으면 어떤 간섭이 있었냐면 마치 광복절 특사처럼 그런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또 죄인들을 사면해주는 그런 간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새 왕이 즉위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가 있었겠어요? 우리도 이제 이 고된 종살이가 해방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한 현실이 오늘 23절에 후반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러 해가 지나고 또 왕들이 바뀌어서 죄인들과 노예들을 놓아주는 그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는 동일한 고달픔, 또 동일한 어려움, 동일한 괴로움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23절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들의 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오늘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하반절부터 우리 24절, 25절까지 함께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애굽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타게 눈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이 보이십니까? 네 가지 동사로 표현하죠.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네, 오늘 본문에는 들으시고 기억하다, 돌보셨다, 기억하셨다, 반복되는 기억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바꿔 말하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처지를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뒤에 넘어가면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개입하셨는지를 비슷하지만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화면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마지막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기도 분명하게 보았다, 들었다, 안다, 돌본다 라는 표현이 오늘 2장 23절과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비슷하게 반복되고 나타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돌보셨다라는 이 개역 개정에 돌보셨다는 이 말에 다른 번역을 보면 원어를 보면 라라는 말이에요. 보셨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라의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면 깊이 생각하다, 염려하다, 걱정하다, 보살펴주다라는 이 말이 라라는 이 돌보셨다는 말의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또 어떤 그런 해석을 보니까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가 돌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라는 이 표현이 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나오는 돌보셨다, 또 25절에 나오는 기억하다, 25절에 기억하다, 24절에도 기억하다라는 이 동일한 한글로는 동일하지만 또 다른 번역을 보면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24절에는 그냥 리멤버 기억하셨다라는 건데 25절에 기억하다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새 번역에 보면 처지를 생각하셨다, 또 공동 번역에 보면 굽어 살펴주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부부 사이에 그렇게 친밀하게 모르는 것이 없이 아는 것처럼 우리를 아신다, 굽어 살펴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개역 한글에 보면 오늘 이 25절에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이 말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권념하셨다라고 그렇게 바꿔서 표현해요. 그럼 권념하셨다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무슨 의미냐면 주목해서 보고 이해하다, 또 돌아보며 생각하다라는 이 말이 오늘 돌보셨고 기억하셨다, 또 다른 말로 권념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고 계신 이 행동에 담겨있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또 잊기가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통받는 택하신 자녀들의 그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고 보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귀를 기르고 계시는 분이라고 오늘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라는 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 전하게 되었을 때 이 모세의 말을 들은 누가 너를 보냈냐, 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일을 하냐라고 물었을 때 또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오늘 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31절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찾으셨다, 비짓, 방문하셨다, 그렇죠? 또 우리가 익숙한 말로 신방하셨다라는 그런 말로도 바꿀 수도 있는데, 이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때가 되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고 또 그것들을 이길 힘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그저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권념하신다, 깊이 애정을 가지고 살피신다라는 이 모세의 말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날 듯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때로는 그것들이 그 확신들이 사그러들고 우리의 마음을 누가 나의 형편을 알까, 그런 막막한 마음으로 짓눌려지고 또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를, 여러분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가 이제 모유를 먹는 그런 기간이 지나면서 또 옆에서 육아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자들의 위대함, 그렇죠? 특별히 엄마가 된 그 아내의 그 위대함들을 보게 되는 때가 있어요. 새벽에 수시로 젖달라고 찡찡대고 잠도 못 자게 구는 그 갓난아기를 위해서 똑같은 부모인데, 그렇죠?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못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부러 그냥 모른 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 자기의 배로 나와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기른 아내는 또 엄마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피곤해 쪄들어 있는데도 조금만 찡찡대고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면 즉각 반응을 하고 또 그 아기의 또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그 엄마의 헌신적인 또 자녀를 향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그렇게 깨닫고 피부로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어머니조차도 사랑하는 그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혼신을 다해 돌보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되,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한 신명기에 보면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계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과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붙들고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어려운 형편들을 이겨낼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49장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우리가 항상 그분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한다는 말, 이 말이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를 돌보신다. 이전 성경에 보면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개역개정에서 권고한단 말, 아까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말처럼 애정으로 보살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애정으로 보살피고 또 지켜주시겠다라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도 잘 아는 찬송가 310장의 후렴을 보면 우리보다 앞서 이런 시기를 통과하고 또 믿음으로 살았던, 그래서 이 찬송의 가사를 남겨놓았던 그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찬송가 310장 후렴에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보여줄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의지한다라는 그 고백을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믿음의 후대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솔 청년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또 살피시고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돌보시고 지키시겠다라는,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애정으로 살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진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